플러신학교에서 리더십을 가르치는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 중에 Finishing Well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박사님이 1000여 명 정도의 성경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온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1000여 명의 일꾼들이 나오는데 그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4부류의 사람들로 분류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찍 사역을 중단한 사람이 있어요. 삼손 같은 사람들이 그렇고, 두 번째는 사역을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사울과 솔로몬이 그렇고, 하나님과 동행은 했는데 마지막까지는 온전하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과 여호사밧 같은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유종의 미를 잘 거둔 아브라함과 예수님 또는 사무엘, 바울 이런 사람들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편지인데 오늘 이 편지를 읽는 그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면서 딱 머릿속에 로마 시대의 그 올림픽 경기를 딱 머릿속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우리를 마라톤 선수 경주로 딱 비유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끝까지 서야 된다. 마지막까지 그 피니싱 웰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거든요. 시종일관 선두를 쫙 지키다가 마지막에 이제 뒷심이 부족해서 딱 이제 골인점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야구도 9회 말 투아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데 마지막까지 잘 들어가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모든 애써왔던 거 수고했던 거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게 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 골인 지점에 잘 도착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거를 오늘 이 히브리서가 저희들에게 말해주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경주들을, 믿음의 경주들을 성도님들도 지금 이렇게 막 달려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유종의 미를 잘 거두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는 3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더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유종의 미를 잘 거두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부탁하고 있는 건 뭐냐면 벗어버리고 달려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2가지를 먼저 부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무거운 것은 내려놓고,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다라고 할 때 이 무거운 것의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은 그 방해물 있잖아요. 방해물, 그런 것들을, 장애물 이런 것들을 무거운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육상 선수들 이렇게 보시면 육상 선수들도 이렇게 1등 되게 중요하지만 보통 이렇게 기록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경기들이 있잖아요. 그 마라톤도 그렇고 뭐 사이클도 그렇고 뭐 이런 이제 기록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경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니까 저도 스포츠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데 그분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 정말 프로 선수들은 정말 그 1분 1초 0.001초라도 아끼려고 자기 온몸에 있는 털을 다 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솜털 있잖아요. 솜털. 그것까지도 공기저항 때문에 느려지는 것들이 있으니 이거를 싹 밀어가지고 다 왁싱을 해서 정말 매끈매끈하게 해가지고 정말 0.1초라도 아끼려고 당기려고 몸부림치는 것들을 봅니다. 장거리 경주 선수일수록 훨씬 더 그러겠죠. 성도님들도 여행을 가신다 그러면 이제 짐을 쌀 텐데 짐을 쌀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행의 일정에 따라서 정말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들만 이렇게 딱 챙겨가지고 그렇게 여행을 가지 뭐 인형도 가져가고 뭐 간식도 가져가고 뻥튀기도 가져가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잖아요. 여행을 가도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다고 할 때는 최대한 가볍게 해서 우리가 최대한 효율을 갖고 이렇게 꼬린 지점에 달려가려고 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두 번째로 죄를 벗어버리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냥 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건조하게 얘기하지 않고 앞에 설명하는 게 있죠. 뭐라고 합니까? 어떤 죄입니까? 얽어매기 쉬운 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얽어맨다라고 하는 뜻이 잘 달라붙는다 이런 뜻이에요. 원문을 보면은 이게 스티로폴 같아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스티로폴 장난하면 막 부시잖아요. 그럼 가루들이 막 나오는데 아무리 쓸어도 또 달라붙고 또 달라붙고 또 달라붙는 그런 것처럼
잘 달라붙고 우리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죄의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 가능하면 우리가 끝까지 경주를 잘 달려가려면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바라는 게 이거예요. 우리에게 자꾸 욕을 해서 우리를 유혹하게 해가지고 죄를 짓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1분 1초라도 늦게 들어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또 걸려 넘어지게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애쓰는 게 사단의 원수의 세력들이 하는 일입니다. 최대한 가볍고 또 편안하게 그리고 완주를 하려면 할 수만 있으면 무거운 것들, 불필요한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 내려놓고 또 달라붙기 쉬운 그 죄를 다 내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성도님들 이미 너무 수고가 많으시잖아요.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여러 유혹들이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비본질적인 것들 잔뜩 등에 짊어지고 경주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잘 달라붙는 죄를 짓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 경주를 힘있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런 것들은 자꾸 내려놓는 습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주중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이제 준비하시잖아요. 선생님들하고도 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우리 교역자들하고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한 선생님과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좀 교훈을 받았어요. 어떤 일이냐면은 이게 지금 연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아 유치부, 그다음에 유년부, 소년부 선생님들이 같이 다 지금 합력해가지고 연합으로 저희 토요일 날 이제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역할 분담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동역도 하고 또 계획도 세우고 준비들을 해가는데 한번 보십시오. 사실 집에서도 여행 계획 하나 짜는 것도 이렇게 아이들과 아내와 남편과 같이 이렇게 조율하려면 취향이 다르고 메뉴 정하는 것도 어려운데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하다 보면은 내 스타일대로 아닌 것들도 있고 또 부서마다도 색깔들도 있어가지고 또 같은 방식이 아니고 여러 이제 이런저런 지점들에서 의견 충돌이 생길 지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런데 한 선생님이 그런 지점들이 있을 때 어떤 선생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우리는 아이들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하지 너의 마음은 중요한 게 아니야. 예, 우리의 감정, 우리의 취향, 우리 기쁜 거, 내 원하는 방식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잘 섬기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중심을 딱 잡아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그걸 보면서 마음이 또 어려워질만 한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더 마음을 모아야죠 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으쌰으쌰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는 걸 보면서 제가 목사지만 오히려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더 배웁니다. 정말 성숙하신 선생님들이세요. 그런 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있다니까 저도 더 기도하게 되고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사실 제일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목사거든요. 절대로 말을 안 들어요. 의견 조율하기 잘 안 되고 본인들 다 자기 원하는 스타일대로 다 하시려고 해가지고 이게 하나 되는 게 제일 어려운 게 목사님들의 모임인데 오히려 저 같은 목사가 우리 선생님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중요한 게 아니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우리 성도님들이 중요하지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죄는 반드시 올무 역할을 합니다. 죄는 반드시 올무 역할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예를 봐도 우리가 너무나 그것을 선명하게 봐도 교훈받을 수 있고 삼손, 사울 같은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도 우리가 너무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지만 반드시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와서 나에게 족쇄가 되고 나에게 죽음과 고통을 주는 그러한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걸어가는 길들을 더디게 만들거나 중단하게 만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이 죄와 비본질적인 것들을 벗어버리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버려두고 또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우리에게 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12장 1절 말씀이 보여주는데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메시지를 보면은 문장 구조를 보면 마치 이렇게 옷을 벗어 던지는 것처럼 하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예. 마라톤 선수들이 어느 지점이 되면은 이렇게 물을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나가면서 탁 잡아가지고 쫙 먹고 탁 버리듯이 딱 그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내버리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잘 달려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려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인 거죠. 우리에게는 달려가야 될 코스가 있습니다. 목적지 꼬린 지점이 있어요. 잘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성도님들이 드립니다. 그래서 더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을 가지려고 애를 쓰시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나에게는 달려갈 목적지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선명히 보시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책 중에 아홉수 까미노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재미있는 책입니다. 부제가 29 인생의 느낌표를 찾아 떠난 산티아고 순례길. 그래서 아홉수는 이 쓴 사람이 자매인데 29살 자매거든요. 그래서 아홉수라고 그랬고 까미노는 스페인어로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인데 그 29살 된 자매가 14km의 배낭을 메고 이 800km 정도 되는 길을 이렇게 산티아고 순례길을 지나는 이야기를 수필로 이렇게 적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대목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00km라는 거리가 주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30일 동안 꾸준히 걷는 일이다. 하루에 약 30km를 걸으며 30일 동안 꾸준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나 이 길을 걸으며 한 번쯤 위기를 맞는다. 이 길은 크고 작은 위기들이 넘쳐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산티아고 순례길 가는 것도 여러 위기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라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그리고 시험과 유혹들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하는 건 잘 참아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그 페이스를 잘 유지하라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끊임없이 벗고 내려놓음으로써 비본질인 것들은 벗고 끊임없이 죄는 벗어놓음으로써 같은 페이스를 잘 유지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또는 어떤 공격들 때문에 어떤 실망들 때문에 그 길을 멈추게 된다면 너무 지금까지 해왔던 선이라고 하는 수고가 헛되게 되겠죠. 조금씩이라도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꼬린 지점에 우리가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다, 신앙적으로 성숙하다라고 하는 중요한 표지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같은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신앙에도 기복이 있죠. 처음에 성령 충만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영적으로 침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 기복은 누구에게나 사실은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침체돼서 슬럼프 같은 때도 있다가 또 그게 또 길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또 성령 충만해서 에너지가 넘치고 역동이 넘치는 시간들을 또 쭉 보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기복은 있어도 그 기복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낙심해서 영적으로 시험 들어서 완전 그러기 상태에서 다 이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멍하니 그렇게 지내는 시간들을 가져가다가도 자꾸 영적으로 성숙하시다 보면 침체가 되고 시험이 들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는 삶의 모습을 꾸준히 이어가시는 성도님들을 봅니다. 아마추어와 프로페셔널의 차이를 보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와 프로의 차이는 실수를 안 해서가 아니고 실수했을 때 빨리 그것을 복구하는 게 프로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걸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숙할수록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꾸준히 걸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성도님들 중에 한 주간 사시면서 낙담하고 실망스럽고 낙심된 상황들을 겪은 분 계십니까? 일명 넘어져서 지친 분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꾸준히 그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다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수들에게 목표가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골인 지점에 들어가는 거죠. 특히 마라톤 선수 같은 선수들 한번 보십시오. 1등 딱 들어왔다고 골인 지점 이제 1등밖에는 1, 2,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됐으니 자, 골인 지점 철수합시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골인 지점에 다다르는 게 중요합니다. 골인 지점에 다다를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선수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달리기는 아니지만 자전거를 타고 목표를 정하고 갈 때가 있거든요. 장거리 이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다라갈수록 한계를 느껴요. 체력적으로도 한계를 느끼고 정서적으로도 한계를 느낍니다. 에너지가 점점 고갈이 되죠. 결승점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선수가 마지막 결승점에 이르게 될 때 그에게 필요한 게 뭘 것 같으십니까? 바로 골인 지점을 잘 바라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라본다는 뜻의 의미는 어떤 것에 생각을 고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주목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목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비염이 있어가지고요. 정기적으로 이비인후과 가서 약을 타거든요. 근데 그날도 한 2달에 한 번쯤 제가 가는데 약을 타가지고 약국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어르신이 거기 약을 타려고 먼저 앞에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무슨 부탁을 하냐면 영수증을 꼭 좀 출력해서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출력해서 줬는데 이분이 갑자기 펄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거기 주신 분한테, 카운터에 계시는 분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 내가 영수증을 달라 그랬지 접어서 봉투에 넣어달라 그랬냐고. 그래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 분명히 들었거든요. 같이. 그럼 처음부터 그냥 접지 말고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든지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영수증 주세요 그래 놓고 아니 내가 영수증을 달라 그랬지 봉투에 넣어달라 그랬냐고 막 화를 내시는데 막 나중에는 이분이 화가 절제가 안 돼서 나중에 뭐라 그러시냐면 환불해 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너무 화를 내셔가지고 제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분이 너무 민망할 것 같아서 자리를 피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분을 보면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외모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막 못 사시고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못 사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잘 입으시고 배우신 분 같아 보여요. 그런데도 제가 그분을 보면서 너무 당황스러우면서 너무 안타깝다. 이분은 왜 이렇게 마음이 상하셨을까? 이거 되게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이런 거에 이렇게 분노를 하시지? 너무 안타깝다 하면서 제가 이내 딱 생각했던 게 누구냐면은 우리 그 교회의 시니어 성도님들을 제가 딱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은 연령대시거든요. 근데 외모를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성도님들을 보니까 얼굴에 이렇게 살아온 삶의 복이 써 있잖아요. 이렇게 평안하시고 이분들은 오히려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들이 많으세요. 저한테만 그렇게 보이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면 이분들이 제가 이분들과 이분들의 차이가 뭔가 똑같아요. 사실은 보면은 이분들도
나이가 드니까 몸이 아프고요. 그리고 또 몸이 아프면,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몸이 아프면은 마음도 상처가 생깁니다. 특히 이제 어디 부러졌거나 막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내가 이렇게 뭐 늙어가나 막 이런 느낌 때문에도 더 많이 막 이렇게 침체에 빠지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거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셨죠? 저도 다리 부러져 봐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게. 시니어 성도님들도 똑같고 이분도 똑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인생에 대안이 있습니까? 늙어가는데 대안이 있어요? 늙어가는데 수입이 점점 줄어들죠. 대안이 있습니까? 무슨 힘으로 끝까지 그 인생길을 걸어갈 겁니까? 무슨 힘으로? 무엇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거예요? 콜롬비아 대학의 사회심리학자인 하이디 그랜트 할버슨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우리나라의 책은 어떻게 최고의 나를 만들 것인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원문의 제목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꼬린 지점에 이를 수 있을까?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목표를 세울 때 대부분 그냥 뭉뚱그려서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자, 최선을 다하자, 뭐 이런 식으로만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우면 이게 목적지가 없이 그냥 달리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대로 된 목표 지점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러니 목표 설정을 선명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간중간 과정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까지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코스를 잘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분의 이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책 안 보셔도 됩니다. 네,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 교수님의 주장이 꼬리 지점 도달하기 위해서 목표 지점과 코스 설정을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음의 주 그리고 또 온전케 하시는 이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하는 주라는 단어는 시작, 출발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믿음의 시작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또 온전케 하시는 이 할 때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성, 꼬린 지점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꼬린 지점도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죠. 자, 코스를 어떻게 짭니까? 시작 지점과 꼬린 지점을 연결하면 코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작 지점과 꼬린 지점을 연결하면 그게 코스입니다. 시작 지점인 예수님, 꼬린 지점인 예수님을 연결하면 그 중간에 우리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경주를 달려가라고 지금 하신 거예요. 믿음을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완성도 예수님이 주실 거잖아요. 그러니 그분만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분을 계속 주목해서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길을 잃었더라도 다시 우리가 어떻게 코스를 회복해서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길을 잃지 않게 돼요. 우리가 믿음의 중간에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다가 유종의 미, 피니시웨이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경건하게 잘 살아가시던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부모님들 또는 어떤 어른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을 하거나 시험에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믿음의 완성도 예수님인데 경주를 막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걸 보는 거예요. 돈을 보고 명예를 보고 나의 삶의 세속적인 평안을 바라보는 거죠. 세상이 원하는 똑같은 것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느새 하다가 보면 길을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제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도 거기에서 생길 수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는 허무함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수록, 성도님의 삶에 지치고 힘들수록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목적지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 주목해 보실 수 있다면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길을 잃었더라도 반드시 다시 회복하게 돼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끝까지 잘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응원하고 증언하는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땅의 룰대로 안 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꼬린 지점을 이 땅에서 바라보는 그런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안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예수님이 그래서 미리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 예수님의 격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상처도 생기고요, 눈물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길로 가고 세상에 가는 길로 가면서 우리를 조롱하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로움이, 아픔이 더 나를 사무치게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가 우리를 마라톤 선수에 비유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라톤 선수에게 제일 어려운 싸움이 사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일 것이잖아요. 누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더라도 내가 어떻게 잘 버텨서 일어나가지고 끊임없이 잘 한 걸음이라도 걸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없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꼬린 지점에 다가갈수록 선두 그룹이 될수록 훨씬 더 소수의 사람들만이 뭉치게 됩니다. 정말 힘든 싸움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홀로 있는 것 같아도 사실 그들에게 아무도 없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마라톤 경주 아시죠? 맨 마지막에는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스타디움으로 연결이 됩니다. 혼자 땡볕에서 아스팔트를 막 뛰다가 마지막 코스 스타디움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 정말 이 표현대로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 스타디움에 들어오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죠.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가 1등으로 들어올까? 그것도 기다리고 있지만 그 42.195km를 힘든 시간들을 막 달려오는 그 길들을 달려온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있다. 우리에게도 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사람들을 예배해 두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을 만드셨습니다. 12, 12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제자의 완전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복음의 초창기에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두셨고 최후에 남은 사도 요한 같은 사람도 혼자 남았을 때 반모섬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환상이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정말 셀 수 없이 엄청나게 많은 흰옷을 입은 무리들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이 너를 격려하고 있다 하는 것을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CCTV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전에 좀 설명은 좀 필요한데요. 이 영상이 뭐냐면 이 CCTV이기 때문에 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영상만 이렇게 나와요. 딸이 갑자기 공황장애가 생겨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공황장애 발작이 일어나서 엄마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해서 엄마가 급하게 차를 타고 왔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비가 막 오는데 딸이 그 차고 앞에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그 딸의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영상이 짧기 때문에 이 엄마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비가 내리는데 비 피할 수도 없는 에너지도 없어서 그냥 비 오는 그 바닥에 이렇게 누워있는 이 딸을 그대로 동일한 모습으로 같이 누워서 손을 이렇게 잡아주는 이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신방을 하다 보면은 저도 마음이 아프고 속상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미 성도님들 고생하고 계시는데 많은 희생과 포기들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참 너무 잔인하게도 정말 극도의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환난이 하나둘이 아니고 몇 가지로 겹쳐서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가정도 아무도 격려하는 사람 없이 혼자서 믿음으로 잘 싸워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님들을 봅니다. 자, 저도 한 번은 그런 분들을 좀 신방을 하고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참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실 수가 있냐고. 저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님이 있는데, 하나님 왜 저분의 기도에 하나님 저렇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에게 신방을 할 때 마음의 죄책감이 느끼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가서 같이 기도합시다. 성도님 힘을 내십시오. 말씀대로 우리가 잘 따라가 봅시다. 그래도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성도님들에게 짐 하나 더 얹어주고 오는 느낌이어서 하나님,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저 영상을 봤어요. 제가 저 영상을 보고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저 영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메시지가 그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 이유는 네가 가서 그 성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게 아니다. 넌 능력이 없잖아. 내가 찾아가고 저 엄마처럼 똑같이 누워서 곁에만 있어 주어도 얼마나 그 성도가 힘을 얻는지 아느냐. 너를 통해서 그 성도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된다. 너는 가서 같이 옆에만 있어 주려고 해. 제가 이런 경험들을 하고 나서 제 사역의 방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말씀으로 자꾸 정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그분과 동행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동행에만이라도 해줄 수 있다면 이분이 지치지 않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겠다. 뒤돌아보고 나니까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했더라고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 여기까지 온 때도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순장님들과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신 것들이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어머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까이 계셔서 위로해주고 힘주시게 하시려고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둘러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아버지고 누가 내 어머니냐. 내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들이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가 아니냐.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다 지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응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려면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지 그것을 날마다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지칩니다. 제가 일명 가난한 성도님들, 교회를 상처받고 떠난 성도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많이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착하고 충성되고 너무 신실하신 분들인데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상처를 드려서 교회를 떠나게 하셨나.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들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것이 가정이 됐든 그것이 다락방이 됐든 이런 예배가 됐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잘 피니시 웰 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것을 하라고 목사가 있는 거고 이것을 하라고 순장이 있는 거고 교사가 있는 거고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심지어 이 공동체를 격려하는 공동체라고만 말하지 않고요.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증인은 헬라어의 원문의 뜻은 뭐냐면 피 흘려서 순교한 사람들을 증인이라 말하거든요. 성도님들과 똑같이 저희들이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똑같은 고생과 눈물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가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홍길동 성도님 제가 봤어요.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하나님, 나약해서 쓰러져 넘어져 있는 저 성도님 뭐라 하지 마세요. 굉장히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셔야죠. 애썼습니다. 제가 그걸 봤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같이 동시대와 똑같은 환경을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고 신앙 공동체입니다. 성도님들 삶이 너무 어려운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싶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중보기도실을 만들고 중보기도팀이 있어서 날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 꼭 뒤에 가시다가 힘들고 어려우시면 참지 마시고 기도 제목 카드 쓰고 가십시오. 중보기도부가 일주일 내내 기도해 드릴 겁니다. 성도님들 일주일 한 주간 살다가 특별히 내 마음이 어려워서 정말 저 여인처럼 저 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내가 드러눕는 것밖에 할 수 없고 지쳐 있을 때 저한테 문자 하나 주세요. 제가 성도님들 위해서 그때 잠깐이라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격려하라고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그리고 같이 있어 줍시다. 서로 같이 있어 줍시다. 정말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서로 그렇게 같이 있어 줄 때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일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